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마지막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제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와 있는데 오늘 전체를 다 1복부터 8복까지를 핵심만 추려서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경 66권이죠. 66권 성경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서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서로 보는 근거는 성경은 곧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어떤 계명과 삶과 그다음에 구원, 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복음서에 예수의 삶,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 전부 들어있다는 점에서 복음서가 성경의 열매다 이렇게 봐요. 물론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구약 전부, 특히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는 상당히 강하고 중요합니다. 이 구약은 신약, 예수에 대한 어떤 예언이고 예수에 대한 어떤 계시였다면,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가 복음서에 대한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추의 설명이고 해석이라면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 자신에 대한 어떤 계시입니다. 복음서는. 그래, 복음서, 사복음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요성,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 그런 말 하죠.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그게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예수가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 무리와 함께 산에 올라와서 들려주신 말씀, 무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모든 복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결국 구원신앙의 어떤 핵심이라면 그 복음을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리에게 전반적으로 들려주신 팔복의 말씀이 가장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오늘 팔복 말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팔복 갖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라면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것도 지나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어떤 하나에 지나치게 되면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어느 거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은 부실해져요. 어떤 균형, 밸런스를 갖고 해나가야죠. 자, 팔복을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 쭉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 가운데 그때 한번 정리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팔복에서 1복에서 8복에서 이거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전체 틀을 한번 잡아봅시다. 1복에서 4복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신앙의 관계입니다. 신앙, 믿음의 관계예요. 그 다음 5복부터 8복까지 궁일이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이어지는 5복부터 8복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세상에서의 실천한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이걸 전제하고 이런 어떤 틀을, 구조적인 틀을 갖고 하면은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단초가 돼요. 이 말씀을 왜 미리 드리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팔복 해석할 때 이미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오늘 성경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의 팔복이 같은가? 아마 천차만별로 달라질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했던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앞에 심령이나 마음이 없이 바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한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마음을 강조하면서 해석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없이 또 심령이 없이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잘 곳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따라서 가난한 자, 세상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신 자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 다음에 빈민목회에서 많이 이걸 인용해요.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사회에서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은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했던 해석에 대해서 이념적인, 정치적인, 사회학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의 메시지를 세상의 정의의 관점에 맞춰서 해석하는 오류가 있어요. 팔복의 메시지, 또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의 전제가, 모든 것의 본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본질은 정치적인 이념, 도덕 다 중요합니다. 윤리 전부 다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 핵심은 항상 영적인 겁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강조합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세의 세상이든 아니면 내세의 세상이든 그거에 대한 어떤 논란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과 다른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 나라는 이곳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가난한 것은 세상에서의 물질이었기 때문에 재물없게 가난한 사람을 직접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포함할 수는 있겠죠. 뭘까요 그럼?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 팔복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팔복이란 말. 산상수 팔복 다 한다는 말이야. 근데 마음에 가난한 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아무도 못한다면 뭐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처음인데도.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적인 메시지라면 흔히 지금까지 일부 치우쳐서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라고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걸 떠올리세요. 다들 기억하죠? 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토탈 디프리베이션이라는 거예요. 칼뱅의 이정론에서 말한 처음 튤립결이라고 그러죠. TULIP. 튤립결이 제일 처음에 있는 T, 토탈 할 때 T가 바로 이겁니다. 전적인 타락. 중요한 거는 예정론을 말한 칼뱅 쪽에서만 전적인 타락을 말한 게 아니라 그거와 완전히 배치되고 있는 아르미니우스 쪽에서 의지론을 말하는 아르미니우스 쪽에서도 전적인 타락은 똑같이 인정합니다. 시작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무엇인가로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칼뱅이든 아르미니우스든 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본의 아니게 또 칼뱅과 아르미니우스가 나오는 바람에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겠군요. 칼뱅과 아르미니우스가 완전히 서로가 그야말로 둘이서 이교도 이상으로 서로 갈등을 빚었던 두 종파인데도 하나의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만약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면 하나가 전제됩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무엇인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력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칼뱅이나 아르미니에서 똑같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는 또 일치한단 말이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만 애매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론을 위한 이론, 말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르미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이지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베푸셨다. 미리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선행 은총을 베푸셨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 칼뱅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칼뱅 쪽에서는. 전적인 타락일 때 인간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중 선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저주받을 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칼뱅이고 아르미니스 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의 선행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총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얘가 조금 어긋났군요. 자,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전적인 타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가난한 거는 물질적인 가난함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궁핍해져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 의지할 때 당신의 사랑과 도움이 있을 때 비로소 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던 건 전적인 자신의 타락,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전적인 타락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할 때 철저하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문, 일화를 또 성경의 일화를 떠올리면 매우 중요한 구원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화고 제가 반복해 많이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때 세리가 어떤 기도하죠? 아버 주여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세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세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세리의 그 신앙에 구원받았다면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았으면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전적인 타락, 세리의 고백.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 앞에 외칠 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애통? 슬픔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 성경이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도덕적인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인본적인 이런 쪽으로 해석하다 보면 또 달라져요. 이 부분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건 뭐라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따라서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라. 그래야만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오. 그럼직해요. 그럼직하다고. 저도 그런 쪽에 상당히 저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작은 자는 사랑이 없이 구원 없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메시지는 분명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죽게 나아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애통하는 자, 창자가 찢어지나 그 아픔, 고통을 겪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고통이라는 건 자신의 잘못 때문에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겁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애통의 절제 의미는 사별의 고통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그 사별의 고통이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애통.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그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기에 견져서 말씀하신 겁니다.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누구하고의
이별입니까? 고통? 영적인 메시지라면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그때 세상에서 메시지라면 가장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때, 그와 단절될 때 그 느끼는 슬픔과 고통, 이거를 지금 견줘서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해석한다면 뭘까요? 누구하고의 헤어짐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슬퍼하는 거요. 이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왜 단절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내 죄로 말미암아 주여 나는 당신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될 고통, 이걸 생각하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애통한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응?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슬플까? 그게 왜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 정말 절망을 느껴본 사람, 정말 아프고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출구가 없다는 걸 느껴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당신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와요. 그때 내 죄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내 죄의 결과가 뭔지를 자각하고 거기서 느끼는 그 두려움, 고통, 아픔. 그래서 그 다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느낀 자가 주여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갈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할 때도 금방 말씀드렸던 뭐 짧은,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해 그 인용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 특히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앞에 지금 첫 번째 일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할 때는 전적인 타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할 때 인용했고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세리가 뭐라 그럽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슬픔, 자기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잖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하지 않는 삶, 당신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주여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까지는 뭐 그냥 온유하면 조금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친절하고 막 그런 사람 복이 있나 보다, 다투지 않고 이런 사람 복이 있나 보다. 근데 그 다음 따라오는 문장이 재밌거든요. 뭐라고요? 그 다음 쪽은 뭡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받는다니까. 내가 온유하면 온순하게 사람들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조용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응? 땅을 기업받는다니까. 이런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매우 중대한 오류인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일단 팔복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걸 전제하고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복을 물론 배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지만 세상의 복을 갈망하는 건 아니죠.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메시지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면 이건 뭐 여러 차례 또 했던 것 같은데 온유하다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생각이 온순이에요. 온유하면 온수. 온유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 대부분 생각할 때 항상 웃고 여유 있고 다투지 않고 그야말로 그런 말 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 쿡 찔러도 웃을 것 같은 사람. 그런
그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사람들하고 잘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야. 많이들 그러죠. 뭐 교회에서도 이해만 많이 합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오류죠, 해석에. 만약에 그렇게 들레지 아니하고 친절하고 등등이 들레지 않고 친절하고 모든 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성격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성격이 교육 잘 받고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 좋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의 오류입니다. 온유한 자는 온순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온유의 어원, 프라우테스라는 어원은 뭐라 그랬죠? 처음 어원이? 원래부터가 온순하고 온유했던 게 아니라 거친 말, 야생마, 가만 놔두면 정말로 어떻게 날뛸지 모르는 그 야생마가 주인한테 붙잡혀갖고 주인 말 한마디에 복종하게 되는 걸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온순했고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진 말이 아니라 정말로 천방지축 날뛰는 그 말이 주인 손에 붙잡혀갖고 꼼짝없이 주인께 복종하는 걸 프라우테스라는 거예요. 온순과 성품상의 성격상의 온순, 교육받은 어떤 자질로서의 온순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야죠. 온순은 성격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뭐냐면 타고난 성격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차질로 구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거쳤던 말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자기 어떤 자아로 강팍했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땐 하나님께, 주께,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온유의 시작은 거칠었습니다. 말들이. 타고난 성격에 그래서 온유함은 그건 성격이죠.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것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게 누구라고요? 모세요.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서 온유가 가장 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가장 승합니다. 모세 하나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서 온유가 가장 승하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가장 깡패 아니요? 가장 깡패잖아. 사람 때려 죽인 깡패. 근데 가장 온유했던 게 왜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서 그 천방지축 날뛰던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하나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누구한테 가서? 애굽으로 가서 람세스에 맞서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유대인들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복종한 거 아닙니까? 그걸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온순이 아닙니다. 온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대상은 온유의 어떤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 이게 온유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부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병행문이 누가복음엔 의에 줄이고가 없어요. 그냥 의에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처음에 제1복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해.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여기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 똑같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마태복음보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를 원하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입을 거를 잘 집을 얻고 싶은 내가 갖고자 하는 무언가를 원하는 게 세상의 줄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마태복음에서 명백히 말하는 겁니다.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이 부분이 빠뜨리면 안 되죠. 의에 줄였다는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한번. 의에 줄였다. 왜 목말랐다라는 게 줄였다 목말랐다는 건 뭘 얻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갈망하는 거잖아요. 뭘 갈망하는 겁니까? 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요. 이 부분 정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따를 때 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들 흔히 해석했던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에 줄였다. 하나님의 의에 줄였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천국 소망을 품은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구원신앙이 없는 자는 신앙에 도덕과 윤리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요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글 올리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게 많아요. 또 글 쓰는 것도 자제하고 안 쓰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신앙인가 도덕인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할 땐 천국 소망을 품은 자. 천국 소망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누구 거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었더니 툭 떨어져서 먹는 게 아니라 침노가 뭡니까?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을 빼앗듯이 자기 생명을 바쳐 나아가는 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너무 이 복음을 구원의 값싼 복음으로 타락시키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건 천국 소망을 품은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음은 궁일에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의 영을 받을 것이며. 자, 궁일부터 제5법부터 나갑니다. 궁일도 한번 했죠? 지난번에 궁일의 원 뜻은 뭐라고요? 궁일의 원 뜻은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궁일, 불쌍히 여겨서 돌본다 이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 돌본다 이 뜻이야.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차이겠습니까? 동정이란 말하고 자선하고 뭐가 달라요? 궁일이? 다르죠. 근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궁일이었다면 궁일이 갖고 있던 어원적인 의미는 태하고 연결다. 태. 한번 이것 때문에 했었는데. 자, 이사야서네요. 자, 보면 그건 보지 마세요. 읽어드릴게. 여인이 여자가 어찌 자기 자궁, 자기 모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궁일의 의미는 모태, 여자, 아이를 품은 모태와 연결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연결질까요? 여인이 자기 자식을 태에 품었을 때 그 태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용서이고, 있는 그대로 품는 거예요. 이 말은 태와 연결해서 궁일을 말할 때는 근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냐는 사랑. 어떤 사랑?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랑?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왕이 있고 모든 표현들이 다 있는데 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품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궁일의 어원입니다. 근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 조심합시다. 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궁일이 여기면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조건이 궁일이 여기는 것 같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궁일을 베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궁일을 베풀 수 있다. 궁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큰 복인데 내가 먼저 궁일을 베풀 수 있다면 나한테 궁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죠? 자기는 의의가 있는 거 아니야. 금방 말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합니다. 앞뒤 관계에 대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 갈 때. 여기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사람이 먼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사랑을 베풀라. 베풀면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순환입니다. 신앙은. 그래 제가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여정.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게 복이다. 어떤 복?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든 그렇게 어떤 그런 사랑, 순전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순전한 사랑과 같은 의미에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그게 근거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받은 긍휼은, 너희가 받은 사랑은 너희가 특별히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던 것처럼 너희가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 부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거는 마지막 절, 마지막 뒷문장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초점을.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 수 있다. 이게 복이란 말이요. 본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봐야 알죠.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건 알아야 믿죠. 믿어야 따르죠. 따라야 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보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본다라고 할 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따르고 섬기고 순종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단 말이 뭐죠? 마음이 청결하단 말이 뭡니까?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다들. 청결하다 그러면 정직한 것 같다. 청결하다, 욕심 없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성경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은 철저히 성경과 연계하라고요. 소위 흔히들 통전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통전. 이 말은 성경을 전체 다 읽었다. 이런 뜻의 통전이 아니라 성경 구절 간의 서로의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이듯이 메시지는 하나의 핵심으로 관통하게 서로가 소통한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청결한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마음의 청결한 어떤 게 청결한 거고 에 대한 건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성경에서는 청결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 깨끗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깨끗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청결함은 두 마음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이 뭐죠?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 할 땐 같은 병행문으로 두 주인을 생각하세요. 두 주인. 예수께서 말씀한 두 주인. 뭐였나요?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요,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이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어떤 복을 받는 게 어떤 성공한 승리한 신앙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많이들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타락한 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주장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성공한 신앙으로 보는 거.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떤 그 궁핍과 고통, 고난, 가난이 축복이란 말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곧 승리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게 오류라는 거죠. 다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이에게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각각 주시듯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줘서 복을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재물이 다 없기 때문에 그때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걸로 단정져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내 자녀들을, 주여 우리 남편을, 주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라고 하면서 무언가 세상에서의 어떤 재물, 세상의 복을 위해서 믿는 게 맞습니다. 그때 재물이 신입니다. 그때는 재물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때 재물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말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세상을 섬기는 자, 세상을 마음에 품으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때 네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청결한 자.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이렇게 해석해줘야죠. 지금 두 주인 중에 정작 마음에 품고 있는 주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보물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게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재물을 섬기면서 갖는 탐심과 정욕에 대한 것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탐욕과 거짓, 이게 눈을 가리는 겁니다. 탐심과 거짓을 버릴 때 다시 말해서 진실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는 자가 믿을 수 있고 믿는 자가 따를 수 있고 따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부분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제가 구별하라 그랬죠? 이 말하면 또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 했던 것처럼 화평하는 자라면 피스메이커, 부드럽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한 자하고 다릅니다. 화평한 자는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 이미 화평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평화로운 가정은 이미 화평한 가정이에요. 거기에 그 화평을 깨트리는 건 안 되죠. 그건 화평한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면 화평한 자란 말이야. 가정이 화평하니까. 그때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옳지 않죠, 당연히. 다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화평치 않은 거, 불의에, 부정과 불의로 인해서 화평치 않은 거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죠? 뭐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뭐라 그러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물, 화평을 죽었다 그래. 왜? 세상이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의한 죄, 불의한 세상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을 바치셨다. 그런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기준은 뭡니까? 뭘까요? 이 부분 조심해야 돼. 이 부분도. 화평한다 하니까 화평에 맺는다. 어떤 불의와 부정과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세운다. 이게 진정 화평을 만드는 거다라고 좋다는 말 거기까지는. 그게 뭐냐고, 세상의 정의를 만드는 게. 철저하게 예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건,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강의 주, 화평의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평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있는 순종으로 하는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자, 이 말은 다시 주께서 주시는 계명을 온전히 따름으로 네가 속한 거기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자, 이렇게 해석해줘야 됩니다. 화평하는 자는. 다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부분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이 부분도 그래요. 애매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많이 빼버려요. 그죠? 그래갖고 뭘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많이 해석해.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신앙생활하다 갖는 박해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뭘 생각하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너무 걱정 염려할 거 없다. 비록 세상에 눈에 볼 때는 많이 궁핍한 사람을 잡는 것 같지만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충분한 또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좋습니다. 맞는 상당 부분 맞죠.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도 중요한 거는 지금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이 의가 뭡니까? 이걸 생각해야죠. 이 의가 뭐냐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박해받는다는 건 고통이잖아. 아픔이잖아.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래요. 의를 내가 좀 박해받고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인데 가장 중요한 전제를 빼뜨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빠뜨리고 해석하니까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할 때 의는 뭡니까? 세상의 정입니까? 종교의 의입니까? 아니죠. 종교의 의를 지킨다는 게 종교 행위, 종교의 규범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며 또 강조합니다. 이건 이제 목소리에서 읽었어요 제가. 하도 이걸 많이 인용해서. 일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2조 바치나이다. 저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불을 향치 않았으며 다른 사람 것 빼앗는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감사나이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은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왜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때 의는 뭐였습니까? 무슨 의였어요? 종교적인 의였잖아요. 종교의 의. 예수가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복이 있다고 할 때 이걸 잘 생각해. 이게 무슨 의인지를 잘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종교의 의를 지킨 자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건 마찬가지로 세상의 정의를 갖다가 맞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느끼는 어떤 가치를 갖다 대치시켜서 그게 정의다라고 말하는 게 영원한 진리입니까? 때에 진리일 수 있어요. 세상의 정의는 종종 힘의 논리에 좌우됩니다. 세상의 정의는 종종 가진 자의 논리에 좌우됩니다. 자, 하나 봅시다. 마약하지 말라 그러잖아. 몸이 나쁘니. 그러니까 마약하면 저 필리핀 같은 데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약보다 나쁜 게 담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마초보다 나쁜 게 담배라고 그래. 담배는 요즘은 이제 정부의 직접 전매청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하지 않지만 담배 없애는 나라 있나요? 왜요? 담배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국 담배 수입 없으면 한국 정부 안 돌아갑니다. 담배 지금 저 미국의 광우병 등등 때문에 사람이 몇만 분이 하나 죽을 수 있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도 그렇게 시위하고 그러는데 담배 위험성은 그보다 몇만 배 더 큰 거 아닙니까? 정부 못 팔게 해야지. 그래요. 세상의 정의는 종종 가진 자의 논리에 따라서 폭력이 가려진 폭력이죠.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 지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종교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의를 왜 박해받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죠? 오늘 사랑까지 한번 너무 시간이 기니까 사랑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국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결국은 결론은 사랑으로 가죠. 사랑에 대한 거 말하면 길어지니까 말은 못하지만 하나의 핵심은 던져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세상에 세리나 죄인도 다 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달라요. 결국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전체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여덟 가지 보고 쭉 전반적으로 좀 핵심만 찍어서 쭉 내놨습니다. 지금 막 쉬지 않고 했더니 목이 막 아프네요. 정신이 이해했어요? 너무 빠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또 했으니까. 근데 아마 동영상 보는 분들은 조금 너무 빠르다 싶었을 거예요. 이건 팔복을 지금 한 30분? 40분 만에 후딱딱 하니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요. 팔복이 던지는 메시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결국 전부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 팔복의 전체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자질이 뭘까요? 뭘까요? 팔복의 전체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의료에 박해를 받는 자까지 전체 팔복을 일관되게 관통한 하나의 핵심 자질.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반대로 여기에 맞서갖고 이제 저주, 화에 이런 치료 말씀할 때 치료에 관통한 하나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외식이거든요. 외식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 멍에를 매라. 그 말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보로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는 뭐라고요? 다음에 쉽고 가볍다. 이 말은 속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매라 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자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인이라 이 말입니다.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이 그 말 뜻이에요. 팔복의 그런 핵심은 겸손으로 정리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